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진짜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큰 병이나 또는 사고가 없으면은요, 90세까지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90세. 어쩌면 우리 중에 100세를 넘겨 살 그런 분들도 아마 나올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청년들은요, 100세를 훌쩍 넘어서 어쩌면 110세까지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보통 직장이요, 60세 정도 되면은 은퇴하는 직장이 많잖아요. 제 선배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한 번은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동창회를 오래간만에 갔답니다. 갔더니 일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더래. 다 은퇴하고. 그러니까 다들 목사라는 직업을 부러워하더래요. 야, 목사 70세까지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60세에 은퇴한다라고 하면은요, 앞으로 30년 넘게 살아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은퇴한다는 말이 retire라는 말인데, 타이어를 교체해서 자동차가 더 빵빵하게 잘 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다시 우리가 새겨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자,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게 될 이 인생의 후반전,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겠는데 우리가 그 노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 언젠가는 다가오게 될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자,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이분이 그때 소개할 때는 살아계셨는데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2013년에 시바타 도요 할머니인데 2013년에 102세를 사셔서 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자, 그녀는 취미가 원래 일본 무용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늙어가지고 더 이상 그런 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들이 잘 권해가지고 어머니 시를 좀 써보십시오.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92세부터 시를 썼대요. 92세. 그래가지고 시를 쓴 것을 모아가지고 99세 때 최초로 시집을 냈어요. 우리말로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냈는데 이게 일본에서 100만 부를 돌파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이 비밀이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98에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은 걸 98, 98세에 사랑을 한답니다. 상상이 가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후반전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야 할까? 그냥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이 목표인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히 살면 잘 사는 것인가? 돈을 두둑히 준비해 놓으면 노후 대책을 잘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주목해 봐요. 지금 그 나이가 몇 세냐면 80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야곱이, 창세기 보니까 야곱이 147세경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점차로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는 사람들이 보통 몇 세를 사느냐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마침 모세가 지은 시편이 있는데 시편 90편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시편 90편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세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그 당시에 모세 당시에는요 80세를 살았다 그러면 장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시대였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80세 살았다 그러면은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과 우리가 한 3, 40년 전만 해도 80세 살다 가셨다 그러면은 참 사신 만큼 사셨다. 그래서 80세에 돌아가신 그런 분의 장례식을 가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잘 사시다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80세에 장례식 가면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 갖잖아요. 이제 한 90세쯤 돌아가셔야 그래도 참 사실 만큼 사셨다. 이제 우리가 이게 생각한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모세 당시에는 70세 정도 살면은 그냥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8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굉장히 장수하셨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지금 모세가 80세입니다. 그러면 살 만큼 다 살았잖아요. 이제 인생의 수가 다한 사람이에요.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죽어야 할 그런 나이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쓰고 자시고 할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황혼이 아니고 황혼도 될 수가 없고 벌써 어둑어둑 해가지고 밤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뭐냐면 모세야 내가 널 좀 쓰고 싶다. 이 중요한 일에 너를 좀 보내고 싶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는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늦은 시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난 늦었다. 이제 늦었다. 이제 내가 뭘 하겠는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얘기한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늦게 시를 지은 분의 쉽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이란 언제라도 지금부터야. 누구에게나 아침은 찾아온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우리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모세가 이제 자신이 살 만큼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이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많으신 분에게 여러분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인생을 접어야 할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정도 나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뭘 새로 하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다시금 도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전반전을 우리가 보면은 80세를 살아왔는데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40세까지는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야말로 거기에 부귀영화를 다 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40년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40년의 후반전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것은 뭐냐? 주님에게 쓰임받는 인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그것은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선조로 불릴 그런 삶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그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어느 날 이 모세가 말이죠. 늘 하던 대로 장인의 양, 자기 양도 없어요. 그냥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장인 밑에서 그냥 붙어서 빌붙어서 사는 그런 목동에 불과해. 그래서 장들의 양을 몰고 호렙산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산에 환하게 타오르는 불길을 보면서 그곳으로 다가갔어요. 거기에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나무가 떨기나무. 아마 여러분의 상상력을 오히려 부서뜨리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떨기나무는 이런 나무가 돼가지고 큰 나무에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막 불이 바짝바짝 붙는 그런 생각할 텐데, 실제로 떨기나무가 이런 거예요. 네. 이게 그것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불이 붙었어요. 막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불이 붙으면 막 금방 다 재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불이 꺼지지를 않아. 자, 이 광경이 아주 신기해가지고 거기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그가 모세를 부르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신기한 생각도 들고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대답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뺐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목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은요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전에도 양들을 몰고 이곳을 들렀어요. 지나갔어요. 여러분 40년을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여기를 몇 번이나 지나갔겠어요. 수도 없이 지나갔겠죠. 그냥 평범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한 땅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거룩한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땅이 갑자기 거룩해졌습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거룩은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우리 인간들이 거룩한 장소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요즘 뭐 사람들이 많이 안 가지만 기도원에 가면은요.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기도원들이 산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원을 성산이라고 부릅니다. 성산. 거룩한 산이래. 그리고 그 기도원의 집회 장소 있잖아요. 그 집회 장소를 성전이라고 불러요. 성전. 그리고 그 집회 장소 안에 가보면은 방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물을 밖으로 가지고 가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방석이 성물이에요. 방석이. 그러니까 모든 호칭에 기도원이기 때문에 모든 호칭에 다 성자가 들어가요. 거룩할 성자가.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을 벗어나면은 속이 되는 거예요. 속. 아닙니다, 여러분. 수도원이 거룩하고 교회당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가 임재하신 곳, 거기가 어디나 다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주님과 동행을 하면은요, 그 집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같이 일하면은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것,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것이 거룩한 땅이에요. 아니, 여기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거하셨어요. 참 모세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 경험하기 어려운데 기껏해야 가시떨기에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떨기에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 거룩한 땅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내 속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이 거룩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가 가는 곳이 다 거룩한 곳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글을 쓰고 설교를 주면서 뭘 묵상하고 있는데 순간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 갑자기 확 찾아왔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고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순간 저는 그것이 거룩한 곳임을 느꼈어요. 아, 여기가 바로 거룩한 곳,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분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돼. 그 순간에 막 기쁨이 막 임하는 거예요. 참 좀 전에는 막 알게 모르게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런저런 생각, 걱정거리가 많았는데 그런데 여기 그분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막 그런 어두운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막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어느 한 것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 홀로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겠다고 임마누엘 하셨는데 여러분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분 띄워놓고 자꾸 나 혼자 살고 나 마음대로 살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이 거룩한 땅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땅에서 지금 모세가 서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예요. 제일 그가 먼저 하나님 만나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신부터 벗어야 된다. 자, 왜 그렇습니까? 알란 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잘 설명했어요. 신을 벗는 것은 뭐냐? 신을 벗는 것은 종이됨을 표현하는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맨발로 살았다 이거죠. 감히 신발을 신지 못해 주인 앞에서.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존전 앞에서 모세에게 먼저 종이 되는 의식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젊어서는 늙어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자, 젊어서는 너 어떻게 살았냐면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마음껏 다녔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젊은 베드로처럼 모세도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그분의 종이 될 것을 명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곳을 다녔던 그 발에서 이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너는 이제 내 종이다. 내 종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후반전에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의 가장 우선되는 명령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종에게 바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너는 나의 구원을 실행하는 자로 이제 고통받는 자들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을 명하시고 중대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모세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뒤에 레위기라든지 민수기, 신명기 쭉 모세가 죽을 때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모세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잘 들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보면은 이런저런 토를 달기도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서서히 그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 이후에 모든 명령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종이 됐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아무리 자기 이해 안 돼도 무조건 순종, 무조건 순종. 그 무조건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출애굽,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그것을 말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요, 우리들의 좀 가려운 데를 긁어줍니다. 자, 처음에 그는 쉽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이 가시나무 떨기에 계신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 도대체 이분의 이름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간다 하면은 그분에게 가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조상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이 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자기는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 만났다고 해야 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가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예흐게 아슈에르 예흐게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나는 존재하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거를 좀 더 깊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존재의 근원, 즉 다른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참 존재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에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참 존재자, 그분이 바로 나는 나다라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다른 표현들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바로 그가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취해야 할 자세가 뭐겠어요? 마땅히 그분 앞에 순복해야죠. 엎드리고 영광을 돌려야죠. 모든 인간은 그 앞에서 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우린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훗날에 그가 우리가 볼 수 있게 육신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를 거스리고 저항하고 대적했어요. 이처럼 만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요, 마지막 심판날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에게 순복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지금은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그에게 불순종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분에게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을 벗고 종이 돼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자들의 마땅한 바라 이거죠. 여러분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고 곧은 목과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또 다시 자신을 소개하는데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모세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자,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우주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광대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축구공만 하다 이거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 크신 분입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죠. 그는 이 우주 속에 아주 먼지만큼도 못한 아주 작은 별, 존재감도 없는 작은 별 지구 위에 그 속에서도 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초라한 인간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라 그랬습니까? 벗이라고 불렀어요. 벗. 너는 나의 친구다. 이삭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야곱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씨름하자 해가지고 씨름을 한 다음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줬어요. 그 뜻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 나와 겨뤄서 이겼다. 내가 너한테 졌다. 이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그 크신 분이 우리 이 초라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민족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돌아보셔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친히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크고 지존하신 하나님, 이 만유의 주여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또한 나 최현범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최현범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김아무개 하나님, 최아무개 하나님, 박아무개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우리들의 이름을 걸먹거리면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나의 문제 한가운데 오셔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가 바로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요, 우린 이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서 먼저 나의 신을 벗어요. 나의 신을 벗어요. 벗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신을 신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고 신앙인인 것 같은데 왜 그 내면은 여전히 옛날의 신을 신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꿈, 내 명예, 내 영광, 내 즐거움, 내 자존심, 내 뜻 이거 우선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후반전은요, 너무 형편없고 비참해요. 아무리 건강하게 무병장수했다 그래도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연금도 많이 받고, 그래서 넉넉하게 살았다 그래도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지가 우선입니다. 나는 그냥 무익한 종에 불과해요. 무익한 종.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무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가치도 없는 그런 무익한 종. 오직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그분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무익한 종. 그런 종으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서라고 하면 서는 거고요. 말하라고 하면 말하는 거고요. 침묵하라고 침묵하는 거예요.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네가 하던 일 계속해라 그러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고 싶은 그 일 스톱해라 그만둬라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스톱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하기 싫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멋있는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놀라운 사명을 줄 것입니다. 우리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건강하고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하고도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고 그분 앞에 종으로 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고 우리를 귀하게 쓰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꿈꿉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을 결심합시다. 결단합시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이 시대에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